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번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주어 보시면서 자 우리 같이 앞뒤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손도 잡아주시고요.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나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샘물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정말 기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얼굴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좀 많은 관심과 사랑이 우리 선물관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것을 잠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이 궁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수많은 번제의 제사보다 다른 사람을 궁일히 여기는 인애입니다. 성도 간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궁일이 많은 성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용서하는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이고 성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짧지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다른 사람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상상수훈에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첫째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둘째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팔복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심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애통함을 통해 내면의 강한 힘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강한 힘과 능력이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외적으로 얼굴이 선하고 유해서 그 온유함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그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내면의 기초와 바탕으로 가져야 하는 행동의 표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그 복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관계, 다시 말해서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당시의 그 배경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셨던 그 당시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예수님께서 왜 궁일이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로마가 말하는 이 평화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이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 전쟁과 무력으로 이룬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는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면서 넓혀가는 전쟁이 바로 로마가 꿈꾸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만약 로마를 건드리면 로마는 그 이상 것을 반드시 보복을 하고 전쟁을 하면서 살육하고 싸우고 죽이면서 쟁취하는 것이 그 로마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궁율, 즉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로마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가 쓴 그런 철학자들은 궁율, 불쌍히 여기는 것, 인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낯설게 뭐냐면 생각을 했었습니다. 플라톤이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직 건강한 자녀만이 키울 수 있는 책임이 있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녀만이 자녀를 키울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이 자녀는 어떨까요? 장애인이나 그리고 그 몸의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런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바로 뭐냐면 무시와 존엄과 그리고 정말 그 사회에 매장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회가 얼마나 이 분위기가 궁일이라는 이런 단어가 얼마나 낯설고 그 다음에 의미가 없는지 그 당시 이 배경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궁율이나 그 다음에 인애나 불쌍히 여기는 이런 단어는 로마에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궁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궁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당시 율법과 종교 지도자들의 배타적인 신앙관을 배운 유대인들에게는 타인에 대한 그리고 용서나 간용 그리고 궁율이라는 이 개념은 희박하고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구약의 율법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궁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궁의를 베풀지 않는 모습으로 이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던 이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이 간음한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에 대해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 있습니까?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에 배타적 신앙관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게 궁일이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 안에서도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중직자일수록 세상적인 잣대와 논리로 오히려 무정하고 자비가 없고 궁일이 없고 용서가 없고 세상적인 방법을 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세상적인 논리와 잣대로 방법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대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우리 교회 안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궁일이란 무엇일까요? 궁일이란
마태복음 5장 7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란 뜻입니다. 여기서 이 엘레오스는 동정하다, 자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헤세드이죠. 자비, 다시 말해서 인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나오는 부분 중에 라함이라고 씁니다. 라함. 그리고 헤세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일에는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라함, 또 하나는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라함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라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자비란 헤세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라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도와주는 것을 뭐라 하느냐?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궁일은 그들의 비참한 입장을 이해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참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면 궁일이라는 것입니다. 궁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라함인 슬픔을 느끼고 헤세드, 인애, 즉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는 그 행위를 사복음서에 참으로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라함과 이 헤세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에 들어오는데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그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떤 얼무로, 어떤 말로 예수님을 죽일까를 항상 뭐냐면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다시 말해서 몸을 팔아서 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를 그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4절 5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서는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인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궁일과 자비와 용서라는 단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린이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돌로 치라 너희가. 근데 그들은 돌로 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지만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그 무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냐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그 차이점뿐이지 모두가 다 뭐라고요? 가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너희 중에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할 때 아무도 이 가늠한 여인 향해서 돌로 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둘씩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먹고 살기에 자신의 몸을 바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 간음한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간음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와